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975페이지 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아하스 왕 때에 닥친 큰 위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이 남유다의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더 위에 있는 아람, 이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남유다 아하스 왕을 공격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도 이 남유다보다 군사력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아하스 왕을,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우리나라만큼이나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아람 나라 말고 그 북동쪽에 위치한 대제국 아수르 제국이 힘을 얻고 막강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이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서로 동맹을 맺을 것을 이렇게 주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아수르 동맹에 남유다도 함께 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유다에게도, 아하스 왕에게도 제안을 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제국이 워낙 큰 대제국으로 이렇게 커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남유다가 이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남유다와 아수르가 동맹을 맺고 연합하면 이 가운데 끼어 있는 북이스라엘이나 또 아람은 그 사이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와 연합하지 못하도록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도 같이 이 아수르와 대항하자, 이렇게 반아수르 동맹에 연합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유다를 공격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아람 왕이 어떤 왕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 또 요담의 아들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그 왕들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 경건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 그 아들이 히스기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만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 다음이 이제 또 므낫세 왕인데요, 이 남유다 나라에 있어서 가장 악한 두 왕을 꼽으라면 이 므낫세 왕 그리고 아하스 왕, 그 사이에 경건한 이 히스기야 왕이 끼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악한 왕, 이 아하스 왕입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냐 하면 본받아야 할 것은 전혀 본받지 않고 닮지 말아야 할 것은 전부 닮은 그런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 남쪽 유다 나라에 있어서 본받아야 할 아주 귀한 모델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을 본받아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닮지 않았어요. 그리고 닮지 말아야 할 이 북이스라엘을 본받아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 바알 숭배를 본받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방 신앙까지 본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 신앙에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까지 본받습니다. 본받아야 할 것은 하나도 본받지 않고 나쁜 것만을 본받은 이 아합 왕, 하나님을 떠나고 등졌던 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역대기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공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고 또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하실 때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데, 공고할 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그 악한 왕, 아하스 왕입니다. 지금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두 나라 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유다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건드리지는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이 두 나라를 또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잘못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사랑하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 중에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아주 요새 중에 요새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능히 못 친 것이 아니고, 능히 이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하스 왕이 비록 악한 왕이고 죄를 범한 아주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동맹 소식을 듣고 아람과 에브라임, 여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마음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숲이 바람이 흔들림 같이, 우리 표현대로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지만 사실은 이 남유다도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까?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 300년 전에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유다 나라에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맺은 나라가 바로 유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굳이 다윗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 유다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동맹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아하스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 관계가 맺혀 있긴 했지만 그 언약 관계를 누리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충실하게 그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에서 자기는 혼자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화면에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마음이 약하여져서 아주 작은 위기 가운데에도 그 마음이 놀라고 떨고 도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두려운 마음이 조금 들 수는 있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확신이 있고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냥 나 혼자일 뿐이고 아주 작은 위기 가운데에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또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지금 아하스 왕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 나라가 있다는 것,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을 찾아오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빛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 삼가며 조용하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 위기 상황을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준비가 식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구조를 보면 이 북쪽면이 이렇게 열려 있고 동쪽, 남쪽, 서쪽이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들이 침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격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만 잘 지키고 막으면 함부로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러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요새입니다. 보통 성에는 식량도 부족하고 또 물도 부족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난 곳이 어디냐 하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윗못 수도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준비를 하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열왕기와 또 역대기를 보면 아수르 제국의 원군 요청을 합니다. 군대를 요청합니다. 아람 왕과 또 북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했던 것, 이 남유다와 아수르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성전 곳간에 있는 또 왕궁에 있던 많은 은금을 다 모아서 아수르 나라에 보내면서 급히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아하스 왕의 인간적인 계획은 아주 치밀합니다. 아수르 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고 이제 아수르 제국이 오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전에 그 군대가 올 때까지 이제 잘 문을 지키고 버티고 있으면 돼요. 식수를 확보하고 문을 잠그고 잘 버티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아하스의 계산 안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기를 당할 때에 바른 대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이것이 바른 대처법입니다. 근데 아하스의 이 계획에는 다른 것은 다 있어요. 그리고 준비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하시고 또 책망을 하시지만 아하스와 또 유다 나라를 사랑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낼 때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을 함께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스알 야숲,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책망이고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남는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뭔가 위기를 당한다는 것이죠.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징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남는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책망도 있고 또 회복도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알 야숲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지금 아하스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굉장히 바빠요. 아수르의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기를 보냈습니다. 또 방비해야 됩니다. 이게 수도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호하고 성을 잘 이렇게 문을 지키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잠잠히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삼가하고 조용하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적극적인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룹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아궁이에, 저도 시골에 예전에 갔을 때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그렇게 있었는데요. 장작을 떼지요. 아궁이에 이렇게 장작을 뗄 때 이렇게 불을 뒤집기도 하고 또 땔감을 이렇게 밀어 넣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용되는 그 나무 막대기, 부직갱이입니다. 근데 그 부직갱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직갱이 끝에도 불이 붙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기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부직갱이도 또 땔감으로 아궁이에 던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부직갱이 용도를 못하게 될 때 던져 넣기도 합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부직갱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동맹을 맺고 심히 노하면서 그들의 기세가 등등해 보입니다. 다 삼킬 것 같습니다. 불같아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거대한 불과 같습니다. 거세게 유다를 압박하고 공격해 옵니다. 거기에 대면은 불이 붙어서 타오를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여기 5절 6절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들의 계획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유다의 왕을 교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말 안 듣는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이 유다 나라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유다 나라에 맺은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망가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이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도록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직갱이일 뿐입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뭔가 대단한 불을 일으킬 것 같지만 부직갱이일 뿐입니다. 이 부직갱이를 들고 사용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말합니다.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요, 주권자,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주권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이들이 거세게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지만 그들의 계획이 성립하지 못하고 그들의 계획이 서지 못하는 것은 진짜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변에 힘이 센 세력들이 많죠. 권력이 막강한 이런 상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어떻게 속기 쉽냐 하면 세상이 그들의 의도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큰 나라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속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또 아람의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 그리고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대제국 아수르의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 강한 세력들 앞에서 그게 전부인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 세계를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한국이 있고 또 북한이 있지만 그 뒤에 더 강한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힘을 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의 어떤 직장에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뭐 불신 남편이든 뭔가 막강한 힘을 가진 요소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막강한 세력들 사이에서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냥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이 들고 또 낙심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하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아하스 왕에게 아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서고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막강한 힘이 우리를 둘러싸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계획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 일은 서지 못하게 된다.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 다메섹에서 다스리는 왕, 그 왕이 르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고 수도 사마리아에서 다스리는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8절 9절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람 나라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 남유다 나라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니라. 이게 들어가야죠. 그런데 일부러 감추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감추면서 더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더 완전한 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더 완전한 공식은 아하스 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하스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래야 완전한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 머리, 최종 주권자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로 유다 나라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아람의 최종 주권자이시기도 하시고 이방 나라인 아람의 최종 주권자이시기도 하시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최종 주권자이시기도 합니다. 아람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유다는 말할 것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머리,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굳게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믿지 못하면 너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대비해도 굳게 서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했고 아수르가 와서 아람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이 베가 왕 다음 호세아 왕 때 완전히 또 무너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수르가 이 유다가 요청을 해서 왔는데, 아하스가 요청을 해서 왔는데 아람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린 다음에 마음이 변하여서 남유다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나중에 히스기야 때 또 큰 위기를 당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을 믿지 못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이것을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해서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될 때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다면 내 삶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내 가정이 굳게 서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권자 되심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 교회가 굳게 서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권자 되심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나라가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아하스 왕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우리의 머리에 세상적인 지혜와 또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그것을 대비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나는 부직갱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굳게 서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것을 굳게 믿고, 그래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는 더 높고 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위기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하스 왕처럼 공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결코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